로마서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제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당분간 계속 읽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므로 로마서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곧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천 교회 하면은 예천 교회가 떠오르듯이 이런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추정하건대 당시 로마에는 작은 교회 모임 공동체가 한 5군데 정도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군데 정도로 모이는, 많으면은 몇십 명, 적으면은 한 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공동체 5곳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다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곳은 보통 고린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이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그리스의 고린도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동쪽이면은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건너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소아시아를 또 지나가면 예루살렘, 안디옥 이런 이제 지역들이 있죠. 그 동쪽에서의 선교 사역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한 다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 할 때 서쪽 땅 끝이라고 그 당시 생각되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이고 또 이제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 계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로마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고린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로 안부도 묻고
또 편지로 영적으로 유익도 끼쳐주고 그리고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혀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동의도 얻고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서 이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보통 편지를 보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인사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죠. 그런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잠깐 보려고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로마서를 처음 설교하게 되면 이 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듣기에는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 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통 목회자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조금 폭을 넓혀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죠. 어떤 때는 영광스러운 이름 호칭이다 해서 님자를 붙여가지고 주의 종님 이렇게도 부르는데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어떤 안 좋다 하는 어감이 없는데요. 근데 이건 요새 얘기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절에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피 단어입니다. 기피 단어.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이고 쓰고 싶지 않은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말 말고 다른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나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할 때 땡땡땡입니다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단어는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나를 욕하는 것이다. 그 단어를 나를 설명하는 말로 쓰고 싶지 않다. 인생을 너무 험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단어가 있다고 하십시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할 때 보통 사람은 안 쓰겠죠. 근데 이 둘로스라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둘로스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결코 자신에게는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평상 언어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둘로스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뜻은 가장 가까운 뜻은 노예 종입니다. 노예 종. 노예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그 실체를 알고 나면은 참 쓰기가 꺼려지는 용어죠. 노예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건이죠. 재산이고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사람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죠. 사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의미 없는 존재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고 지금도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노예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노예죠.
그러니까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아무도 쓰고 싶지 않는 그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멀리 갈 것 없이 저는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 앞서 내가 높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면 참 한심할 정도로 스스로가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죄인이 바로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하시는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도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될,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합당한 이유를 가진 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도저히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욥이 비로소 명확하게 알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 지혜로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의 정체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통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이 또 들려오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실천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해외 선교지, 지구촌의 평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